이 시간 들어 우리 또 방송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와 우리 또 교회인들에게 먼저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석가탄신일에 조계사 앞에 많은 청년들이 또 어떤 교회들이 그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둔 목회자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친 목회자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받은 권한을 너무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도 목회자들 먼저 예수를 믿는 이들이 회개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세상에 보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교회가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모든 일들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버넌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아마 이런 거버넌스라는 말을 몇 번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영어의 거버넌트, 정부라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은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면에 있어서 이제 공동 경영이라는 말을 공공의 경영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어떤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이제 나누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적인 또는 여러 가지 국가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이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담당했었던 일들을 다 이제 나누어주고 또 나눔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시스템이 전국 곳곳에서 우리 외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도 아마 그런 시민 자치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민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그 일에 대한 가장 공동 경영, 공공의 경영을 거버넌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을 쫓아가든지 아니면은 그 곳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을 쫓아가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거버넌스에서 공공의 경영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뭔가를 원해요. 그럼 먼저 시민들이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와 서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런 계획이 우리들한테 타당하다라는 조사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 내년 예산에서 방영을 해서 받으면은 이 시민단체는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획했다고 해서 내가 그 기획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처음과 끝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까지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나라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주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앞장서고 또는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일어나는 시민운동 중에 하나이고 또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미 교회에서는,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 운동이 권한을 나누어주고 그 권한을 받고 진정으로 이 권한에 받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은 이미 교회에서 시작하고 또 행하여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온 세계를, 이스라엘만, 예루살렘에만 있을 때 문제가 안 됐는데 각각 지역으로, 이방으로, 또 각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다못해 영국이나 로마나 스페인이나 터키나 인도나 하다못해 우리나라에까지도 그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자의 제자들이 또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감당하는데 어떤 복음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변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까지도 잘 인도해 줍니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그 권한 받은 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각각 이제 서신서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와 함께 하기로 한다. 또 너희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한다.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뒤에서 도와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도움을 받고 지역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하나의 전체적인 이 계급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주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흘러나가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 즉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서부터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가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들, 성도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교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러한 사람들. 여기 예수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또 베드로는 3번째는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게 어떤 사랑이다,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런 삶을 삽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당신이 아니 이제는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권한을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때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은 죽은 엘리야가 나왔다.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 누구라 고백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교회를 내 이름 위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한의 부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권한의 부여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거다.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인도 사랑하고 아픈 자도 사랑하고 가난뱅이도 사랑하고 부자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오는 이들을 다 받아들이신다. 또 기다리신다라고 하며 그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쓴잔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될 터이니 너희들은 기다리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은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증거를 통해서 3,000명, 5,000명들이 한꺼번에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것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경제적이나 또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또다시 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받은 대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이에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렇게 받은 권한을 예수를 믿는 그 자체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권한을 부여받은 거버넌스입니다. 내가 받은 권한 땅에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권한 개나 돼지에게 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런 고백을 받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한 책임도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일을 행할 이 의무도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권한받거나 당신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담당하게 그 일을 행하기보다는 두려워서 떠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서 떠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읽진 않았지만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 내가 너한테 권한을 부여한 그 일을 너는 잘 감당해야 돼. 감당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니까 너는 그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에 맞게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에게 주신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요? 라고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은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다른 교회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일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개의치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권능을 받고 우리 이제 성경 사도행전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아버지께서 하실 권한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날, 아버지의 날이 이르는 그 날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끔 내게 주신 권한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 또는 내게 주신 권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일들이 왜 안 일어날까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증인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받았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계종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은 주님께서 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과 우리에게 꼭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내 멋대로 해도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남이 너희를 팔을 벌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한을 부여하시고, 근데 우리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교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가르침, 본을 보여주신 그 가르침, 그 모습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누라 하셨습니다. 돌보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슬픈 이들과 함께하라 하셨고 기쁜 이들과도 함께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은 나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귀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누구에게 가서 그의 죄를 들춰내는 것보다 그의 죄 속에서 안타까움에 떨며 그에게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라고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외식하고 싸우는 이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하고 신학자들이고 장로들이고 전도사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가서 정확하게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왜곡합니까? 라고 외치는 일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우리는 성도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다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받은 자, 그 힘을, 권능을 받고 배운 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기에 성경에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당신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성령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담대함으로 증거할 때에 내 입술의 말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면 우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도 얘기하시지만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주신 것도 누려야 합니다.
주신 것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언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입술로 말씀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삶으로 말씀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 행동을, 그 모습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나눔으로 함께하며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받은 권한을 사용해야 할 줄로 압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결해야 합니다. 권사님 한 분으로, 집사님 한 분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들 함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모여 이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나아가는 방향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한 그 준비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주님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주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실수를 다시금 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깨우침에 감사하고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양을 먹임과 동시에 치라, 잘 보살피라, 성장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한 양도 또한 잘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목회자한테 말씀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1%도 저는 솔직히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유혹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나누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그렇게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그 권한을 잘 활용하여 이 진주 땅이 조금 더 복음화되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그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성령이 허락하신 권한을 잘 누리며 또한 나누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